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굴까요?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절대불변의 정답을 빼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무엘서는 책 이름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사무엘하에서도 가장 거의 끝부분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이 23장이니까 거의 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타이틀이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23장 위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대부분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말, 그러니까 유언처럼 남긴 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남겼을까? 다윗은 할 말이 아마 참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쌓은 업적들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삶의 마지막에 자신의 업적을 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뭘 말했느냐? 시골 목동이었던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사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피땀을 흘렸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도와서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과 업적을 소개하는데요. 무려 32절을 할애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마지막 말 중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끝까지는 전부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용사들, 그 용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아요. 생의 마지막 말을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했던 그런 어떤 업적들, 자신이 쌓았던 업적들은 말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했던 용사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같은 노회에 소속된 한 은퇴 목사님 은퇴 감사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은퇴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언젠가 은퇴할 때가 올 텐데, 그렇죠? 그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은퇴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도 생각이 나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들이 생각이 났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이 말이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마지막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신실했던 동역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마지막 말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신실했던 동역자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 자신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마지막 말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과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언제 가장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젊을 때는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이 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설 때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남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음으로는 신실했던 용사들, 즉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람이 전부고 사람만 남습니다. 인생의 본질도, 목회의 본질도, 가정의 본질도 사람이에요. 일이 남는 것 아니고요, 부동산이나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업적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세워도 세월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아서 역사를 이어가고 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가 사형제 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처럼 보이죠? 제가 막내예요. 사형제 중에서 제가 막내인데, 모든 가정의 막내들에게는 출생의 사연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내 형이나 내 오빠까지만 낳고 나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쩌다 출생. 막내들은 이제 그런 사연이 많아요. 어쩌다 생겨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넷째인 저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음을 저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런데 만일이에요. 제 부모님이 넷째인 저를 만약에 안 낳으셨다면, 저를 낳아서 키울 에너지와 돈을 세이브해서 재산을 더 모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당연히 지금 저도 없었을 것이고 제 가정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의 5자녀들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5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을 수많은 손자 손녀들도 없겠죠. 평생 허리가 휘도록 벌어서, 저희 부모님들이 만약에 평생 허리가 휘도록 벌어서 무슨 부동산을 남기고 재산을 남겨봐야 그런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대, 많이 가면 3대 갈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남긴 부동산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사람을 남기면 사람은 역사를 이어가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도 사역의 본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늘씨앗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의 초점을 항상 성도들에게 두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멋진 군사들로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사무엘하 23장에, 이게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 용사들의 명단이,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그 우리 성도들을 멋진 주의 군사로 훈련시켜서 사무엘하 23장에 혹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명예의 전당에 한 명이라도 더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사역의 본질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배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멋진 예배당을 건축한 목사로 남기보다는 믿음의 용사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서 그 명예의 전당에 믿음의 용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남기는, 그리고 제가 떠날 때 이 땅에 그 믿음의 용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남기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인생과 사역의 본질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이 땅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 중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그 군사들 이름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37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7명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었어요. 그 37명의 명단이 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37명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영광을 누리는 용사들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세 용사였어요. 오늘 이제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에서 그 세 용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세 용사는,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 세 용사는 뒤에 소개되는 용사들과는 급이 다른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맹함과 충성심에 있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베스트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 용사의 이름이 요셉 바세벳,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업적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세 사람. 먼저 요셉 바세벳, 8절 보세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네. 제가 군대에서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일당 100.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거죠. 일당 100.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세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 요셉 바세벳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몇이죠? 일당 800입니다. 혼자서 8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된 영광의 이름이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인데요.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자, 9절 보시면 잘 보세요, 내용을.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아가서, 이 그가 바로 엘르아살이에요.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어디에 붙기까지?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두 번째로 소개된 엘르아살이라는 용사는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로 이끌었던 용사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요즘. 그렇죠?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붙기까지. 어떨 때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겠죠. 인간의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붙기까지,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손과 팔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싸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반주하시는 분들, 건반이 손에 붙기까지 반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과거에 개척 초창기 때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로 갔어요. 지금이야 저희 교회가 반주자들이 많아서 수련회를 가도 반주자를 낮타임, 밤타임,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쓰지만 개척 초창기 때는 혼자서 3박 4일 동안 반주를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했어요. 가기 전에 연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3박 4일 마지막 날이 되니까 반주자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아마 뭐 얼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손이 건반에 붙기까지.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식칼이 손에 붙기까지 한번 봉사해 보셨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기가 손에 붙기까지. 자,
이 오늘 두 번째로 소개된 이 세 용사 중에 두 번째로 소개된 엘르아살이라는 용사가 바로 그런 용사였다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소개된 용사가 삼마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11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도망할 때 홀로 도망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막아 싸웠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세 용사 중에서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삼마라는 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깐만 이 세 용사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봐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이 명예의 전당에 37인의 이 명단 중에서 가장 앞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용사의 소개가 끝나면 그 다음 절부터는 또 다른 세 용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 용사는 A팀, B팀, 두 팀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소개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된 세 용사가 베스트인 거죠. 그렇죠? 이 두 번째로 소개된 또 다른 세 용사는 아비새와 브나야와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무명의 용사예요. 자, 이렇게 또 다른 세 용사가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뒤이어서 나온 세 용사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그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나온 세 용사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해요.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자, 19절 말씀. 자,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팀, 두 번째 세 용사를 소개해 놓고 마지막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이 세 사람도 훌륭했지만 처음에 나왔던 세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이 제가 어렵다고 했죠. 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고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세 용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번 팀 이름을 지어봅시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는 A 플러스 팀. A 플러스 팀. 그 다음에 아비세, 브나야, 한 무명의 용사. 뒤에 나오는 세 용사는 A팀. 그죠? A와 A 플러스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편의상 구분 지어 놓고 A 플러스 팀에 속한 세 용사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용맹함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렇게도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질 때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실패나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선배인 바울이 후배인 애제자 디모데에게 너 좋은 군사 되고 싶니? 그러면 성령 공부 3단계까지는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진짜 좋은 군사 되고 싶어? 그러면 나와 함께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이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실패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고 편안하게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군사 축에 낄지는 모르지만 좋은 군사는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초창기에 신천지발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불똥이 교회로 튀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이단 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과 교회를 싸잡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돌을 던졌습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학생들이야 학교를 대부분 안 갔으니까 아마 별로 못 느꼈을 것 같고 아마 직장에서 가장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직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 아마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고 의심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불이익까지도 당하는 경우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고난이죠.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술잔을 거부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 고사상 앞에서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데 그때 내가 절하기를 거부하고 뇌물과 편법과 아첨을 거부하고 주의를 지키며 직장 생활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요. 반드시 진짜 내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분명히 여러분 고난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애매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한 사람만이 명예의 전당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이런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버리면 성적 타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자녀들의 교육은 더 무너질 것이고 사이비 이단들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성경적인 바른 교회들일수록 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정당들의 활동이나 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그런 행동들을 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차별금지법을 최대한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전 이건 알아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제정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안 오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지금 유럽의 나라들처럼 그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마 제정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가 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통과되는 그날이 오면 부담스럽지 않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핍박과 불이익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홀로 남아서 싸우는 사람만이 그 시대가 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그 사사 중에서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더니 처음에 모인 군사가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2,000명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해서 첫 번째로 돌려보낸 무리가 누구였는지 생각나세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광고합니다. 32,000명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두려운 사람들은 도망가시오 하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거기서 또 추려서 마지막 300명만 남게 되죠. 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 때문에 영광 받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십자가도 함께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무리예요. 누가 제자냐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게 제자지요. 저는 바라기는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고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하심으로 이 새 용사들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주의 좋은 군사들로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용사의 첫 번째 특징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자, 그 모습을 두 번째로 아까 소개됐던 엘르아살이라는 용사가 그 모습 보여줬었죠.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면 일을 중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사회 가다가 이제 지치고 피곤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저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 다 우리들의 본심이죠. 피곤하고 지치면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곤한 상황이 나 혼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억울해요. 다 같이 뛰면 그나마 덜 억울하고 좀 더 덜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뛰지 않고 나 혼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억울하고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9절. 자, 9절에 보시면, 자,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한지라? 물러가버렸어요. 물러간지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러가 버렸어요. 물러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방금 여러분 읽으시는 것처럼 물러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이런 상황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봉사 자체를 안 해보셨나요? 봉사하고 사역하면 이런 상황, 지금 엘르아살의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사들도 많은데, 우리 기관에 다른 교사들도 많은데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조원들도 많은데, 다른 구역원들도 많은데 그 봉사를 또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많은데 그 일을 꼭 교회에서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럴 때 가장 지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나 혼자 해야지? 그런데 엘르아살이 딱 그 상황인데요.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혼자여도 오늘 표현 그대로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웠다는 말은 끝의 끝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손이 칼에 붙기까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길이고 리더인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새 용사의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새 용사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리고 역전의 발판을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9절 말씀 아까 봤는데요. 9절 말씀 끝부분만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어요?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은 패색이 짙었다는 말입니다. 분위기 대충 그려지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용사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남아서 뭐 했다고 방금 끝부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싸움을 돋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분위기 반전입니다. 이때부터 역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역전의 역사. 패색이 점점 짙다가 갑자기 이제는 승리의 모드로 전환한 거죠. 세 용사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적들을 이 세 용사가 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잘 보세요. 백성들은 뭐 했다고 나오죠? 돌아와. 분명히 앞절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남아서 싸움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자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 용사는 승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패색이 짙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좋은 분위기의 직장, 좋은 분위기 교회를 찾아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다 떠나는 분위기인데 내가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손에 칼이 붙기까지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흩어졌던 사람을 다시 모으게 만드는 그 사람을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패색이 짙은 자리, 불화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우리는 성도들은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돼야 한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패색이 짙었을 때, 승리의 온도가 뚝 떨어져 버렸을 때 세 용사는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의 온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우리 부서가 예전 같지 않아. 차가워지고 썰렁해지고 사랑이 많이 식어버린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시는 때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십시오. 세 용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나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내가 사랑의 온도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고 차가워졌다고 느끼면 그러면 우리가 온도 조절기가 돼야죠. 내가 온도를 끌어올려야죠. 나부터 따뜻한 인사와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나부터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끌어올려야죠. 다시 사람들이 따스함을 느끼고 모여들 수 있도록. 그게 새 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많이 꺼지고 식었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 때 여러분은 새 용사처럼 기도의 자리에 남아서 뜨겁게 기도의 불을 지펴보세요.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시국 탓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용사처럼 패배의 분위기를 승리의 분위기로, 차가운 분위기를 뜨거운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의 군사고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으로 어디에서든지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역전의 발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고별 메시지와 같은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일평생 함께 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서 피와 땀을 흘렸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 하늘씨앗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분명히 저도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사무엘하 23장을 써야 할 때가 반드시 저에게도 옵니다. 제가 하늘씨앗교회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 앞에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제 인생의 사무엘하 23장을 쓸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도요, 하늘씨앗교회에 출석한 것 같은데 한 5년 출석하셨던 성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뇌리에 그 정도밖에 기억되지 않는 성도라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제 목회 사역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늘씨앗교회를 섬길 때 정말 이 성도의 이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늘씨앗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용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늘씨앗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교회를 가서 그런 용사로 사십시오. 꼭 하늘씨앗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고, 그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 자리에서 남이 함께 띄워주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끝까지 다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일은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고 뛰는 사람과 그런 목표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를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저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맞춰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사무엘하 23장을 쓸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빨리 생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동역자를 죽을 때까지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씨앗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정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상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곧 오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그 빛을 바라라. 빛을 바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